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모습, 엄마와 이렇게 연합된 모습이고,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자아의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의 능력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엄마 품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아이가 이 독립해 가는 이 과정은 자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짧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인간은 엄마의 품속에만 있을 수 없어요. 엄마의 품은 몇 년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몇 년 안에 아이는 세상으로 나와야 돼요. 엄마에게서 이 독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나도 독립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떤 자아의 능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의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첫째는 몸으로 경험하면서 오는 거죠. 이북에서 혈혈 단신 홀몸으로 남한에 내려와서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자신과 인생과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자아는 뭐예요? 자기 노력의 산물이고 경험의 산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했느냐, 성장 배경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자아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할 때에 자아 능력이 보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다는 건 뭐냐? 그거는 내가 주체적이라는 얘기예요. 나도 해봤어, 나도 경험해봤어 라는 거죠. 아기가 여러분요, 네 발로 기다가 결국은요, 아기가 아니라 동물, 그렇죠, 아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네 발로 기다가 결국은 제 발로 일어서야 아주 천천히 느리게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다. 부모는 스스로 걸을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기다가 누워 있다가 뒤집을 때 또 한 걸음 뛰었을 때 막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지요. 아이는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해보면서 걷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주체적인 거예요. 내가 했어. 그리고 여기에서 자아의 능력이 발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냥 대단해 하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나도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딱 어깨가 펴지면서 자아의 능력이 보강되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엄마 품에 나와서 현실로 나갈 때요, 여러분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엄마의 품을 들락날락해요. 같은 또래와 싸워서 얻어맞아서 울고 엄마 품에 돌아오기도 하고 넘어져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이를 받아주면서 괜찮아, 너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품을 경험하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서 또 해보고 이러면서 아이는 엄마 품으로부터 점점 독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자아의 능력을 얻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도요, 부모가 말을 가르치나요? 자기 스스로 배웁니다. 엄마는 그저 따뜻한 눈길과 접촉과 안아줌으로 그냥 이렇게 아이를 지지합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옹알이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대상을요, 여러분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손가락질 하다가 이제 이것저것 하고요. 엄마라는 외마디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면서 야,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러면서 언어를 아기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때 아이는 내가 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아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힘으로 언어의 세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가능해, 내가 한 거야. 여기서 이 자아가 생겨나고
주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동물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요, 호랑이가 먹을 것을요 가져와 가지고요 감춰뒀다가 새끼 때 꺼내올 때는요, 여러분요, 그냥 주지 않고 땅에다 묻거나 감춰요. 왜 그래요? 새끼들이 먹이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사자에게 사냥 본능을 일깨워서 자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찾은 거요, 네가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자아 기능이 있어야 냉혹한 정글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공부는 주입식이 안 좋은 거예요. 자그만 토론식으로 하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자아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아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아의 능력도 필요하지만요, 퇴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는요, 평생 엄마가 필요해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필요해. 엄마에게 갈 때는요, 힘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떠들어대면서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돌아올 때는요, 애를 다시 키워야 되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친정에 가서 충전하고 와서 힘을 얻어서 돌아와서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퇴행, 엄마한테 퇴행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뽀르륵 하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치마폭에 싹 안기는 거예요. 근데 퇴행해서 잠깐 쉬는 거 필요하지만, 나 엄마 이제 안 갈 거야, 나 엄마하고 같이 살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출가 외행이라 해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한 거죠. 엄마 품이 좋기는 하지만은 거기에만 있으면 또 이 세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뭐예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퇴행 능력이 있어서 쉴 줄도 알고 또 앞으로 나가야 되는 두 능력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퇴행 능력이에요. 주님 하면서 달려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퇴행해가지고 애기짓 하는 사람이 있나요? 직장에 나가면요, 정신 차리고 자아 기능이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의 능력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고 적응하는 능력. 이것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려면 사회적인 자아가 필요해요.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오고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해지면은 만족이 될 것 같은데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아는 자꾸만 팽창이 돼요. 돈이든 권력이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자꾸만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팽창이 돼가지고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의 경지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자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 돈도 좀 벌어야 되고 또 얼굴에 간판도 있어야 돼, 명함도 있어야 돼, 자격증도 필요하거든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 쪼그라들면 또 절망하게 되거든요. 이 교만과 낙심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세상의 눈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했던 말이,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도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자아는 뭐예요? 내가 누군데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부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운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가 없으면은 존재한다는 느낌이 없어요.
공허한 느낌에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살 충동에도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존재감 없음에 시달리고, 또 자아감이 충만한 사람은 또 이게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신이 될 때까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문제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자아는 강한데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인간이 신의 자리로 가서 그건 패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우리의 자아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꺾였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꺾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계속 여러분 자아가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자아를 부정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사상의 대가들은 시대를 막 그냥 흔들 만큼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학문이 종교가 돼가지고 막 추종자들이 엄청납니다. 그 대가들이 다 다루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소외와 주체성을 다루는데, 대가들은 여러분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주체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노예 의지로 사느냐? 기독교는 노예 의지다. 왜 자꾸 순종하라고 하느냐? 왜 너의 자아와 삶의 의지가 그렇게 꺾였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높아지는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높은 놈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만 때려잡으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대가들은 다 기독교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권력이 있어도, 조금만 공부를 해도, 조금만 돈이 많아도 교만해지는데 몇백 년 이 시대를 좌지우지할 만한 엄청난 사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자아가 팽창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는 보통 자아가 아니야. 이거는요, 여러분 신적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자아가 꺾여도 문제고 팽창해도 문제야. 그래서 인간은 골치 아픈 존재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 정말 문제예요, 문제. 그리고 이 인간의 자아를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디서 멈춰야 될지 우리는 조절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동물들은 그저 네 발로 가니까 그저 땅만 보고 걸어 다니면 되지만 우리는 땅을 발에 딛고 머리는 위로 향해 있어요. 눈은 땅을 내려다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자아가 팽창되면 신이 되려고 하고 없으면 한없이 추락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고 겸손해야 되고 땅을 보면서 굳게 자아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손자가 이렇게 집에 오면 요즘에 이제 한참 막 그냥 점프하면서 막 아무 데서나 높은 데서 막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면 응급실로 가야 돼요. 근데 막 어른들이 받아주고 잡아주고 막 쫓아가서 생각도 대신해주고 대신 행동해줘야 돼. 아이는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다 해줘. 나는 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을 경험하고요. 야, 그게 환상이었구나 하면서 현실로 나오잖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록하지가 않아요. 이 자아의 능력은 뭐냐면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해를 주고 빚을 주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직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그 능력,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의술 전부 다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에서도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악이에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요, 사랑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신을 부정하라. 그게
엄마 치마폭에 수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품에서 쉴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으러 왔는데 목사님이 또 왜 저런 어려운 얘기 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저는 치마폭에 숨어 있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다 해주세요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부족은 뭐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없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자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공부를 할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구나. 땅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를 부정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유연하게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이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치마폭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요 대다수가 다 엄마의 치마폭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만지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뛰어난 자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과 많은 팔로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다 해줄게. 넌 열심히 일하고 넌 그냥 물건만 사. 이거 좋지? 너 환상을 만족시켜주지? 그럼 우리 기독교가 이걸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여전히 공부도 시켜야 되고 또 자아를 부정하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하니? 네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하니? 네가 교만해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텐데 그래서 예배 드려라 머리를 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두 가지가 분열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서 엄마 치마폭에 폭 쌓여 있든지 아니면은 그냥 신이 되든지. 그럼 욕망만 추구하면 뭐예요? 그게 폭민이 되는 거예요. 자아 능력을 강화하는 그런 세상의 인간은 뭐예요? 똑똑한 인간, 교만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올라간 자아는요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 여러분요,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이 모험 본능을 다 가지고 있고요. 엄마 품에 있으면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이 엄마 치마폭에만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아를 강화하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뭐 세상에 빠져 있는 건 자꾸 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해야 되고요.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아의 능력은 위험해요. 왜냐면 하나님에게 고개를 쳐드니까. 자아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해요. 신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 힘으로 내 주먹을 믿어 이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겸손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치마 폭에 들어가서 나 안 클 거예요. 저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바로 엄마 치마 폭에 있다가 천국 딱 가면 너무 좋아. 근데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막 세상이 보면 부럽고 교회 오면은 자아를 부정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아의 능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강화도 하고 부정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강화하고 부정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돈을 부정해야 되고, 무릎 꿇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 또 자아의 능력을 키워서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근데 이렇게 반복하는 거는 놀이예요. 어느 거 하나만 있으면 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이가 있어도 놀이가 아니고, 자아의 능력만 강화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던지는 이유는 바로 이 자아의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또 자아의 능력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에 던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고난도 나를 속썩이는 그 내 옆에 있는 누구도 다 여러분요 감사가 되고, 그것도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퇴행이라는 건요 인생의 모든 과정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해서 의존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우리 인간은 늘 엄마 품이 필요하거든요. 동시에 우리는 또 내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이 자아를 또 세워주는 그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버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세워진 거는요 부정하지 못해요. 어떤 특별한 뼈를 깎는 고통과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부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이 자아는 뭐야?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그러니까 벗어버리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었다가 벗었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여러분 옷을 벗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다시 옷을 입어요. 근데 그 옷을 입는 것이 자아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뻘거벗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아를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불면증은 뭐예요? 불면증은 잠이라는 건 내 자아가 비워져야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영상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비워야 되니까. 비워야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자아가 팽창돼가지고 꽉 찬 사람들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아 안에 있는 이게 빠져나가지가 않으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뭐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갖고 늘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나오면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있겠지 하면서 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아 지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는 자아를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끌고 갑니다. 나이가 50, 60, 70인데도 아직도 아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폐륜이에요. 구원의 과정에는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윤리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는 내적인 영역입니다. 자아는 외적인 영역이고. 그래서 자아를 여러분 강화하려면 우리는 참 딜레마예요. 엄마의 품을 잃어버리고, 엄마 품이 있으면 좋지만 또 세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퇴행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뛰어나와서 쉴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또 앞으로 막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파이팅도 필요한 거예요. 이 두 능력이 다 필요하다. 부정하기 위해서는 또 강화해야 되고, 강화하고 또 부정해야 되고, 이 두 가지 운동,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정하기 위해서 또한 나의 자기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가면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부정해야 되는 과제도 있습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주님 품에 안김이 필요하고 또 어른의 세계에 가서 세상에 가서 자아의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